올해 저희들 표가 뭐예요? 소망 안에서 강하라. 근데 벌써 4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마릴린 몰로 같은 아름다운 여인은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여성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해요.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또한 수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최고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밀려오는 허무, 갈등, 공허함,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왜 스스로 끊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뭘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도 우리 어떤 경우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보니까 40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베드로는 63년이나 64년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 쓸 당시에 주후 64년 7월 19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 도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로마의 시민들이 화가 났고 원성이 높아지자 이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썼어요? 그 당시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로마의 종들이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화재 이후에 로마 시민들 또한 군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사제에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심한 핍박.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은 카타콤의 동굴로 숨기 시작했고 또 적지 않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바구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그 갑바도기아, 터키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 하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 합니다.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은 흩어진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다 그랬어요. 흩어지면서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이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핍박과
또한 이제 화형과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국 나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날, 유대인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행사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뭐한 것이라고요? 일시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의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에리 프롬은 그가 쓴 책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을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최근에 쓰는 말 중에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경력,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한 차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집은 몇 평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현대 시대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분은 이 책에서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존재에 집착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할까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소망이 일시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로몬, 가장 부유하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그런데 한순간 그는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낙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낙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결국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하도다고요? 헛되도다. 사람들은 삶을 즐기며 낙을 누리며 살자고 합니다.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쾌락주의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먹자, 마시자, 그리고 내일 죽자라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껏 웃어보고 실컷 웃었지만 웃음 다음에 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오히려 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릴린 몰로처럼 그렇게 세상 남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그에게 집에 돌아왔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은 허무했고 갈등이 있었고 공허감이 있었으며 고독하며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 곁에 여러분들의 친구 또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술로 육신을 즐겼지만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때로 친구들 모임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그 술맛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술맛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29절과 30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술, 칵테일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결국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부귀와 그 영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즐겨봤지만 역시 그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그가 다 했어요. 그게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집들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13년 동안이나 궁궐을 건축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5절에 보면 솔로몬은 과수원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하여 저수지까지 확보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별장을 소유한 갑부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많은 노예를 두어서 집안의 살림을 하게 했고요. 또한 소와 양떼를 이제 많이 소유했고요. 8절에 보면 골동품을 수집했는데 왕들이 소유한 금은 보배를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왕들이 소유했던 금은 봄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을 많이 거렸어요. 성적인 만족을 원해서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뭐하되도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실패를 말했을까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가 참 솔로몬처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경험하다가 헛되다고 말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병이라 했어요? 악한 병이라. 모든 소원,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어느 날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었어요.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과 부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하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 정도 고생하고 이 정도 수고해서 좀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부부끼리 누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투자해도 값진 인생인데 오히려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참 빼앗으려고 했던 이런 모순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과 부여와 종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도록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손에 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누립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없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녀들 교육을 한 달에 200~300만 원씩 투자하면서도 그 가정이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하면 그것이 악한 병이라고 했고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단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알콩달콩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 맨날 다투고 응얼거리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다 헛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한 곳으로 뭐 할 뿐이라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는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있지 않나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 몸을 이제 뭔가 말해주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져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함께하길 원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되. 아직도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 지나가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두 대조적인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금을 캐기 위해서 갔고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같은 영국 사람인데. 그런데 한 사람은 금을 캐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인들과 황금 전쟁을 일으켰고요. 또한 황금을 빼앗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얻었던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을 때 영국 사람들은 이를 애국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는 영국의 영웅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 군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침략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게 됐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평등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반역자라고 했어요. 배신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 세실 로드를 영웅이라고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비난받았던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실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러나 리빙스톤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평가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실 로드는 골드, 황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리빙스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골드와 갓은 단 하나 차이입니다. 스펠링 하나만 빠져나가면 골드가 갓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삶에 골드가 우선순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톤은 돈보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고 세실 로드는 하나님보다는 황금, 골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훗날 그는 나쁜 사람으로 정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역사 있는, 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산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와 대가가 아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패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소망들은 다 부패할 소망들입니다. 혹시 썩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에 보호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멸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이 소망,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은 더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타지 않는다는,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물질은 모으는데 죄가 따르고요. 명예를 얻는데도 죄가 따르고요. 권세를 얻는데도 죄가 따릅니다.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더럽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쇠하지 않는 것은
자연과 시간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세는 다 꽃처럼 시간이 가면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썩을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고 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위에 누가 뭐래도 주위에 누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일에 어떤 것을 투자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고난도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심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야,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울다가 웃는 게 부모 아니에요? 언제는 목사님 자식 다 필요 없어요? 그러던 분이요.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자식이 최고예요. 울다가 웃다가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왜냐하면 잠깐 근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잠깐 뭐예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울고 누구 때문에 웃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근심이 뭐였어요?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잠깐 근심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도 잠깐 근심이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깐 근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헬러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7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명백하다, 빛이 비치다, 보여주다, 눈에 보이다, 출현하다, 도래하다, 현현하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다는 것을 드러남으로도 표현한 것이 있고요. 비치다는 표현을 해서 이 7가지 한 단어에 7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험 당할 때 그 고난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이 시련을 감당하고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받을 것을 기억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도 그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을 최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은
미국 백악관에 또 국회의사당에 링컨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링컨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10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20살 때 사랑하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27살 때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약혼녀가 등을 졌어요. 응?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세상에 이분이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또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낳은 자식 중에 2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 아니겠어요? 2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한 아들은 장애인으로서 자라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한 그가 했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17년 동안 그 빚을 갚았다고 그래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주의원 선거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출마 등에서 7번이나 낙방에 쓴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링컨이 선택했던 일이 뭐냐? 그가 어릴 때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음식, 자기가 좋아했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던 음식을 찾아가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그는 낙방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가슴에 응어리가 깊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분의 고백은 내가 잃으면 또다시 얻을 것을 알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될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소망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산소망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 산소망. 얼마나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힘든 부분들을 산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라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호위하다, 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장 보초가 요소나 군부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 그런데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기서 번 어게인, 거듭났다라고 하는 번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 가운데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에도 역시 3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첫째 종류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여기서 죽어야 돼. 하고 머리를 그냥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 없으니 내가 이 감옥에 들어서 이제 뭘 의지하고 살고 하면서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는 사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감옥에서 곧 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20년, 30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그렇다면 세 번째 종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현재 당면하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